예수님, 어젯밤에 눈이 많이 와서 사실 내심 좀 걱정을 했습니다. 주일날 온 땅이 얼어붙을 때인데 어떻게 이 언덕까지 오실까. 아마 우리 성가대랑 이렇게 봉사자들만 오고 우리 신자분들은 거의 오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많이 오셨고요. 이른 아침부터 이 눈을 치우느라고 수고하신 분들이 있죠. 학교에서 이렇게 염화칼슘도 뿌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모두 함께 전하도록 합시다. 이 자리에 혹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는 누구냐? 신이 너무나도 바빠서 대신 이 지상으로 출장 보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만이 관장할 수 있는 이 생명을, 목숨을 다루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바쁘셔서 이 땅에 대신 출장 보내신 분들이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죠. 그렇지만 모든 의사들이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치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료 그리고 치유는 다른 것이죠. 치료는 의학적인 행위로서 우리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이지만 치유는 그런 의학적 행위를 포함해서 보다 더 포괄적이고 영적인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아파본 사람만이, 죽을 만큼 아파본 사람만이, 큰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정말 아프고 슬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공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상 이 공감을 가장 탁월하게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울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웃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마 그분만큼 공감을 탁월하게 사신 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 가지, 하느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은 어쩌면 그분이 자라고 교육받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갈릴레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갈릴레아,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제불룬과 납탈리 땅, 그리고 가파르나움, 이 지역들이 다 갈릴레아 지역에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갈릴레아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연 갈릴레아가 어떤 곳이기에,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레아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그 공감 능력이 당신이 자라고 교육받은 이 지역 갈릴레아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게나마 일종의 지리 공부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에 갈릴레아가 있었고 약간 비껴나서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그 아래 유다 지역으로 있었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갈릴레아 지역은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남쪽으로는 아주 정통적인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역이 있었고요. 서쪽으로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북쪽과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문화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레아 지역은 페르시아 문화권, 그리스 로마 문화권, 그리고 유다 정통 문화권에 둘러싸여 있는 일종의 뭐라 할까요? 경계 지역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죠. 우리나라로 보면은 천안 삼거리처럼 또는 대전처럼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이 갈릴레아 지역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또 온갖 부류의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그런 혼합 지역이기도 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려고 해도 이 갈릴레아 지역을 통과해야 됐고, 남쪽 유다 땅에서 페르시아나 그리스로 지나가려고 해도 이 갈릴레아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갈릴레아 지역은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가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우리가 그런 지역을 어떻게 경계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인구적으로 봐서도 이 갈릴레아 지역에서는 비록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인구적으로 봐서도 정통 유다인들보다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민족들 또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러고요. 언어적으로 봐서도 남쪽 정통 유다 지역에 비해서 악센트도 많이 달랐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자라고 그의 공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비록 남쪽 유다 지방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이렇게 첫날 밤을 보내셨고, 또 유다 지방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삶은 이 갈릴레아 지역에서 보냈던 것이죠. 이 갈릴레아, 여러 민족과 여러 종교가 혼재해 있던 이곳, 이 지역에서 유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또 이방인들로부터도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철저하게 유대적이었고 또 유대 신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고,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로부터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정통 유다인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나 분별도 없이 당신을 소외시키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치유의 역사입니다. 앓는 사람 고쳐주시고, 죽었던 사람 일으켜 세우시고, 나병에 걸린 환자도 치유해 주신 그런 치유의 역사였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그 예수와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바오로 사도는 우리 세례를 표현하면서 반드시 사용했던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다른 표현과 다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 되어서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그런 미션, 사명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갈릴레아로 돌아가라. 아마 우리 주위에 갈릴레아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어느 한 곳에 갈릴레아 지역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에도 소외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갈릴레아 지역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갈릴레아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치유의 손길을 내밀으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가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예수님 말씀의 초대에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